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바른 진리의 채널. 김경환 목사님의 바르고 정확한 은혜 복음의 설교를 기반으로 중국어로 번역한 설교 영상을 제작하여 전파하고 있습니다.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한국에 거주하는 약 90만 명의 중국인들과 전 세계 약 14억의 중국인들에게 바른 은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진 시대에 한 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 전파를 위한 여러분들의 공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는 사역, 모두가 동참할 수 있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김경환 목사님의 성경적 구원론을 통해서 많은 중국인들도 은혜 시대 때에 바르고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7장 12절입니다. 잠언 17장 12절. 잠언 17장 12절. 제목은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 잠언 17장 12절. 17장 12절. 미련한 짓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를 만나느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니라.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어리석다라는 뜻은 사전에서 어리다와 적다의 뜻이 합쳐져서요, 나이가 적다라는 뜻을 과거에는 사용했었고요. 그래서 그 의미가 변화돼서 슬기롭지 못하고 둔하다라는 뜻을 지금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바이블 사전에서는 어리석은 것이 단순히 지능이 낮은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은 속이고 또 교만하고 판단력이 잘못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막 구원받은 성도들과 또 구원받은 지 1년, 또 3년, 5년, 10년, 20년이 된 성도들 모두가 아직도 어리고 적은 생각과 행동으로 슬기롭지 못한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미련한 짓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를 만나느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암곰이 자기 새끼를 빼앗겼을 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캘리포니아에서는 우리가 사는 그 주변 인근에도 가끔씩 곰이 나타나기 때문에 곰은 귀엽다라기보다는 우리 일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이다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캠프 때 6월에 캠프 때 밤에 간증을 나눌 때 한 10m 전방에서 곰이 나타났었죠. 다행히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갔지만 그 아래에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는요, 새끼와 함께 있었던 그 앙콤이 공격을 해서 남편은 죽고 아내만 살아난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그 앙콤이 나타났을 때 아내에게 빨리 도망치라고 소리치면서 도망가다가 그 남편은 죽었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그 앙콤이 새끼에게 위협을 가하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미련한 짓을 행하는 어리석은 사람보다 극도로 위험한 앙콤이 더 낫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앙콤보다 더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즉 미련한 짓을 행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영혼 세계를 생각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라고 시편 53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차라리 새끼 뺏긴 암곰이 주변에 있는 게 더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위험한 것이고 우리 주변에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디도서 3장 3절을 보시면요.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자, 우리도 과거에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처럼 살아왔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요, 그 어리석은 것들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자,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잠언과 전도서 시편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런 서신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로운 부분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자,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자,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복종치 아니하며 미혹당하고 여러 가지 욕심과 쾌락의 종노릇하며 악과 시기 속에서 살고 가증스러우며 서로 증오하는 자였으나. 자,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은 자였구나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는 어리석지 않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도 진화론을 믿고 우상을 숭배하고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고 마귀에게 영원한 불 속에 자기 혼을 팔아버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인 줄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나는 어리석지 않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3장 4절에도요. 그 인간을 향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6절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느니라. 이 말씀은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세상의 정욕에 따라서 살았지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또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단지 선행을 하고 남을 도우면서 의롭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위가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면서도 산다고 해도 그 선이 구원을 받게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고 소위 믿음 생활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 안에 있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은요, 기록된 말씀을 최종 권위로 믿고 그 말씀대로 또 주시는 지혜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리석은 자들은 성경의 기준을 두지 않고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못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진화론이 맞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상태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생님이 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지식들은 어리석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구원받고 나서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이 마지막 때에 또 이 세상에 정치나 또 경제나 사회 문화의 그 잘못된 것들이 보여지고 바른 성경적인 기준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또 그런 지혜가 생긴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진화론을 가르치든지 세상 사람들이 환경을 보존해서 이 땅에 자기들이 파라다이스를 만든다고 하든지 우주를 개발해서 인구가 넘쳐나는 것에 대비한다든지 공산주의와 시장경제가 성경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구원받기 전에는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요, 이제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지혜로 그 어리석은 모습에서 조금씩 더 발전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요, 또 7살, 8살 먹은 아이들에게 자기들의 성을 다시 한번 선택하라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고요,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고요, 정부에서는 지원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의 특성을 알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살아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미련한 짓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를 만나느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니라. 그만큼 어리석은 자들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자들은 미련한 짓을 하고 또 특히 아이들은 더 어리석은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2016년에 옐로스톤에서요. 산책을 하던 23그 남성이 그 산책로, 관광객들이 가야 되는 그 트레일을 벗어나서 200m 그 떨어진 곳에 그 유황이 올라오는 그 온천에 빠졌다는 거죠. 그 유황의 그 온천은 섭씨로 93도, 화씨로 200도가 되는 그 뜨거운 물인데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리석은 행동이 결국 자기의 목숨과 바꿔버리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자들은요,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들이 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들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미숙아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아이들은 매질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어리석음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저는 잠언서를 많이 볼 건데요. 아이로부터 징계를 거두지 말라. 내가 그를 매질할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를 매질해야 하리니 그리하면 그의 혼을 지옥으로부터 구해내리라. 잠언 2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또 상처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지워버리나니 매는 뱃속에 있는 깊은 부분들을 그렇게 하느니라. 잠언 20장 30절 말씀입니다. 구원받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들도 육신을 따라가게 되면 어리석은 행동과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9절에서는요. 심판은 거만한 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요 매는 어리석은 자들의 등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니라. 잠언 19장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매와 책망과 징계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리석은 것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악을 지워버리게 하기 위해서 상처나게 징계를 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은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그 어리석은 것을 말씀으로 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행동을 많게 하느냐 적게 하느냐 차이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리석은 자들로 늘 책망받으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잠언이나 또 전도서나 또 시편에 어리석지 말라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잠언에서는 거의 매장에 어리석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은요. 지혜를 멸시하고 지식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잠언 15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5장 21절입니다. 잠언 15장 21절. 지혜를 멸시하는 자는 미련함을 기뻐하나 명철한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느니라. 잠언 1장 22절도 보시겠습니다. 잠언 1장 22절. 1장 22절. 너희 우매한 자들아 언제까지 너희가 우매함을 사랑하겠으며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기를 즐기며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자, 지혜와 지식은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전파되지만요.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지식을 멸시하고 거절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항상 남들을 따라갑니다. 지혜가 없이 자기의 주관이 아니라 잘못된 자들의 말에 속아서 사기꾼 목사들의 말을 따라서 항상 영적인 손해를 보는 곳으로 따라갑니다. 남들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쓴소리를 하면 마음을 닫고 달콤한 말로 속이면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와 지식을 멸시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지혜와 지식을 멸시하는 자들은 성경에서는 정직하지 못하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방금 본 잠언 15장 21절에서요. 지혜를 멸시하는 자는 정직함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전쟁에서 볼 때 정직하지 않는 자들은
거짓 목사와 배교한 목사들의 거짓된 주장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지식을 멸시하는 자들이고요.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말에 속는 차원이 아니라 지혜를 멸시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말에 반응하고요. 자기 욕심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이블 윌리버 교회에서도 또 우리 사역에서도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생기는 이유가 성경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책망하고 지적할 때 견디지 못하고 또 어리석고 정직하지 못한 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말만 해주는 그런 것으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지혜와 지식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목이 곱고 악한 자들입니다. 남의 말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런 어리석은 자들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을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성경적인 지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않는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은요, 자기 생각과 다르면 화를 내고 조그마한 일에 또 사소한 일에 급히 화를 내는 자들입니다. 전도서 7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9절입니다. 전도서 7장 9절. 성내는 것을 내 영 안에서 서두르지 말지니 이는 성내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4장 24절에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라고 하셨는데요.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성전에서 사고 파는 자들에게 채찍질하시고 다 엎으셨죠. 불을 보고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화를 내면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불을 보고 화를 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이블 빌리버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생각과 다르면 화를 내는 자들입니다. 조그만한 일에, 사소한 일에 급히 화를 내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나라 간에도 정쟁이 있고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것이 다 자기 생각과 달라서 그런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분노는 즉시 나타난다라고 잠언 12장 16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고 막는다라면 화를 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쓸데없이 사소한 일에 화를 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아주 사소한 일로 싸우게 되면 과거의 10년, 20년 전 일들까지 사소한 일까지 다 끄집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직장에서 동료의 관계에서도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즉시 분노를 나타내는 자들은 어리석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1분에 120명씩 지옥에 가는 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도 바쁜 시간에 아주 사소한 일들을 가지고 급히 화내고 분노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해 보이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로 믿음에서 떨어지고 실족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들보다 앙컴하고 같이 있는 게 낫다라고 그 위험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소한 일에 급히 성내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고 다짐해야 됩니다.
세 번째,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은요, 수다스럽고 또 우매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잠언 9장 13절부터 18절 보시겠습니다. 잠언 9장 13절입니다. 잠언 9장 13절. 잠언 9장 13절부터 18절. 9장 13절. 어리석은 여자는 수다스럽고 우매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의 높은 곳들에 자리 잡고 앉아서 길을 곧장 가는 행인들을 불러 우매한 자는 누구나 이리로 돌이킬지니라 하며 또 명철을 원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맛있다 하느니라. 그러나 그는 죽은 자가 거기 있고 그녀의 객들이 지옥의 깊은 곳들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나오는 어리석은 자는 수다스럽고요, 아주 말을 많이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살았겠지만요, 구원받고 나서는 이런 모습은 버려야 합니다. 자, 알지도 못하는 것을 자기의 생각을 더해서 수다스럽게 말하는 자들은 우매한 자이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새끼 뺏긴 암컷보다 더 위험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입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창세기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분은요, 눈과 귀로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보았고요, 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자기 입을 통해서 변개시켰고요, 그 입으로 그 열매를 먹고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입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의 따뜻하고 지혜 있는 성경적인 말은요, 어려운 환경과 또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용기를 주어서 다시 새 힘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입술을 통해서요, 그 혼들을 지옥에서 건져내는데 우리의 입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다스럽고 우매해서 말을 많이 하는 자들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정상적인 성도 간의 교제를 깨트리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잠언 13장 3절에요. 자기의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지키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잠언 13장 3절 말씀입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은 말들로 인해서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거나 상처를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을 보시면요. 전도서 5장 2절을 보시면,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전도서 5장 2절. 너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조급하게 되어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말수를 거의 없게 할지어다. 자,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하지 않고 말수를 거의 없게 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입에는 교만의 막대기가 있으나 현명한 자들의 입술은 그들을 지키리라. 잠언 14장 3절 말씀처럼요. 자, 우리는 현명한 자들처럼 입술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행동으로도 구분할 수 있지만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항상 신중하고 늘 유익이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골로새서 4장 6절에서요.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이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또 그러므로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처럼요. 이 말씀처럼 항상 은혜와 더불어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말들을 할 수 있는 현명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어리석은 자들은요, 죄악에서 쾌락을 즐기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리석어서요, 쾌락을 즐기고 세상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갔지만요, 구원받은 지금은 그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저 길로 가면 멸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 14장 16절에 현명한 사람은 두려워하여 악에서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자신만만해 하느니라. 잠언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내가 죄를 짓고 쾌락 속에서 살아가면 징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리석은 자들처럼 악에서 떠나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죄를 짓고 자백하고 또 죄를 짓고 자백하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는 달라져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베드로후서 2장 22절. 그러나 참된 잠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였도다. 개들처럼 자기가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돼지처럼 씻고 나서 다시 그 구정물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들을 버릴 기회를 주십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로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자백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로 기다려 주십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여인처럼 여러 가지 욕심과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간다면 공의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디도서 3장 3절에서 봤던 것처럼요, 과거에 어리석고 복종하지 않고 여러 가지 욕심과 쾌락의 종노릇하고 악과 시기 속에서 살고 가증스럽게 살았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빨리 돌아서는 현명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남겨두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빨리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일들에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기록해 두신 약속의 말씀들을 의지하면서 강건하게 조금이라도 빨리 강한 믿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마귀에게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은요, 게으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6장 10절 11절 보시겠습니다. 잠언 6장 10절입니다. 잠언 6장 10절 11절. 잠언 6장 10절 11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내 빈곤이 여행자같이 올 것이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이르리라.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죄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는 게으름이라는 그런 악한 DNA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은 성경 읽고 공부하는데 게으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게으릅니다. 사역에 동참하는데 게으르고요, 어려운 성도들을 돌보고 위로하는데 게으르고 좋은 간증을 만들어가는 데에 게으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고 좀 더 쉬고 육신이 편한 것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나 부지런한 손은 부를 이루느니라. 잠언 10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손을 게을리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늘 수치와 부끄러움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리석은 자들처럼 주님의 일에 게으르지 않는지,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손을 게을리 놀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리석고 게으른 자들은 게으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서요.
그들 중에 하나인 그들 자신의 선지자조차도 말하기를 크레테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들이고 악한 짐승들이며 게으른 탐식가들이라 했으니 디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들은 악한 자들이고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 13절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 디모데전서 5장 13절. 5장 13절. 그들은 게으른 데 익숙하여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게으름을 피울 뿐 아니라 또한 수다를 떨고 말참견을 하며 마땅히 해서는 아니 되는 말을 하나니. 자, 그래서 우리는 게으르고 악한 자들처럼 수다를 떨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 열심히 무장해야 합니다. 진리로 무장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선한 열매들을 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리석은 자들처럼 육신을 따라서 살거나 세상을 쫓아서 살지 말고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사라지지 않는 영혼에 투자하면서 사는 현명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입니다. 6장 19절.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녹이 해치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하느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지도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우리는 어리석지 않으려면 영혼에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오늘 하루 동안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해서 게으른 자들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처럼 지혜와 지식을 멸시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들처럼 사소한 일에 즉시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처럼 수다스럽지 말고 어리석은 자들처럼 죄악과 쾌락을 즐기지 말고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이고요.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그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가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처럼요. 우리에게 복음 전파 일들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리석은 자들로 여길지라도요. 우리는 십자가를 전파하면서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로마서 1장 16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이제 주님 곧 오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춥다고 밭을 갈지 않는 어리석은 추수꾼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저들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심은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에 힘을 얻어서요. 청지기로서 십자가를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셔야 할 것입니다.